준비된 마음마다 하나님의 순결한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처럼 오늘 중보자 없이 서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예민하고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현대 진리의 일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오해되어지고 잘못 가르쳐지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으시고 기도처럼 중보자 없이 서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매일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고 가라사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아할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하지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가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다니엘 11장 13절 14절에 이루어지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긍휼한 단어를 직역하면 심판의 날이 임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호 6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보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받아주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단어를 개역성경은 은혜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주님께서 여전히 열린 문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고호 6장 1절의 말씀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날이로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평화의 일이 숨겼도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정말 평화의 도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겼도다. 그런데 슬프게도 날이 온다.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가두고 도성 안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내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도성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또 다른 번역은요 그들은 권고받는 날을 그들의 구원의 날로 착각하고 살았다. 많은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에게 예수의 재림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재림 직전 중보자 없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말씀과 조화된 삶으로 믿음으로 경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멸망하려는 민족이 있다. 신속히 해는 서산이 기울어가고 있고 하늘에서 태양이 자체를 감추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대한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70일가 끝이 날 때 유대교회 선택된 백성이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바뀌는 시간이 이제 올 것이다.
하나님은 다 구원 얻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다 청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것이다. 행렬의 감람산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직도 기회가 있지만 그때는 은혜의 천사가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천사에게 심판의 자리를 대신 내어주고 은혜의 천사는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걸어 내려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 남은 교회 촛대가 옮겨지려 하고 토에 내치려고 하는데 현대의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셔서 마태복음 말씀하시기를 울부짖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몇 번 모은 것처럼 지금도 울부짖죠.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빛과 특권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시간을 주셨다. 하지만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은혜 자체가 아니고요. 시간은 제한이 있다. 열애 또한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하고 하지만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올 때가 온다. 그때도 가마에 응답하기를 거치면 성령의 음성은 거쳐지고 더 이상 책망과 경고도 거친다. 큰 소리의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끝났다는 사실을 거의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군대가 에워싸워놓은 것은 유대의 나라가 이미 끝났는데 그들은 구원의 때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징조가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괴로우셔서 오셨지만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가 없으셨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보통 흐느껴 오는 슬픔이 아니었고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고뇌로 눈물을 흘리셨다. 왜요? 유대 교회의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충고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가 영원히 거두어질 것입니다. 강렬한 고뇌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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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내 천사가 계시록 7장 1절 땅 사방 내 귀퉁이에 내 바람을 붙잡은 내 천사가 헤아리를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아버지께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잠깐만.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아직 입 맞지 않은 남은 사람을 응시하시면서 아버지께 내 바람을 붙들어 달라고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요. 아버지여, 아직 징조가 부족하면 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징조가 부족합니까? 무슨 투쟁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의 큰 날을 위해서 무슨 투쟁이 우리 앞에 접근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억제되어 왔던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다 놓이게 될 것이다. 유발하되 내 강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야만 땅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올 것이다. 자비의 천사는 날개를 접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사탄의 지배에 버려두고자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떠나가면 된다.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그의 행동을 마음껏 하게 된다. 그때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고 자식을 삶아 먹을 때가 올 것입니다. 폭풍과 태풍과 전쟁의 유혈, 마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처수장에서 수확을 하기 시작한다. 마음껏 하기 시작한다. 뭐가 끝나면요, 자비의 천사가 떠나가면 재림 직전에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만나서 산이 물처럼 녹아서 흘러내린다고 기술되어 있죠. 그런 때가 온답니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구가 다 폭발할 것입니다. 미리 답을 드리죠. 의인들만 피난처가 제공될 것입니다. 의인들만. 누구라도 진리에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입고 이기심과 자만심과 악한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천사는 내버려 두라 라고 선고를 내리면 그들이 극복하지 못한 죄된 성질이 그들을 지배해버린다. 악한 천사를 통하여 지배해버린다. 암이라는 게 참 나쁜 세포잖아요. 돌연변이 세포잖아요. 이기심의 세포잖아요.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래 죽지 않습니까? 이 은혜절이 끝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극복하지 못한 죄가 우리를 뭐한다? 완전히 지배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했을 때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죄가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케 한다. 단 하나의 죄라도 이기지 못하고 남겨두면 복음은 그 사람 속에서 무효다. 우리는 단 하나의 죄, 아주 작다고 여기는 죄까지라도 은혜 시간 동안 이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품성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결함들이 그것들을 간직한 사람들을 정복시키게 될 것이다. 최고의 표준까지 미치지 못한 점마다 사단이 우리를 들어올 텐데 그 덤들을 은혜를 통해서 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파산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너희도 떨어질까 염려하라. 오직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꾸 자라가라. 이런 사람만 안전할 것이다. 선줄로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고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가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불언간 대전투가 끝날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답니다. 사단은 안답니다. 주님의 중보가 끝나면 이렇게 말씀이 명백한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의 중보가 끝나면 사단은 안다.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을 끝을 준비하지 못한 채 지나가도록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의가 무엇인지 위조할 것이고 죄를 속여버릴 것이다. 불법의 비밀이 재림교회 한복판에 들어와 앉아 있죠.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더러워졌고 성소 정결은 사라져버렸죠. 심각합니다. 사단은 은혜식이 끝나면 중보자가 없는데 그때 죄를 위한 뭐가 없다? 희생제물의 피에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런데 본성적 결함의 필연적 허물들은 여전히 중보해 준다고요?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은혜가 끝날 때까지 우리를 현혹시키고 도취시키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 사업을 끝내실 때가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환난이 뭐죠? 다니엘 12장 1절 개국 이래 없는 환난, 야곱의 환난. 계속요. 그때 영혼의 개인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가 없을 것이다. 피가 있다 없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는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 왜 이런 오류가 들어와 앉아 있을까요? 왜 백성들은 다 받아서 먹고 좋아할까요?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피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험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분의 거룩한 공의 앞에 온 몸이 초처럼 녹아지고 쓰러지는 경험. 참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죠. 주님은 아버지의 공의 앞에 온 영혼이 물처럼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뼈는 어그러졌고요. 마음은 마치 녹는 초처럼 녹아서 질그릇같이 혀가 이틀에 붙은 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이 마른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임재가 거두어진 모습이요.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 경험을 주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터질 것 같아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래? 예수님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하였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공의란 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태도이다. 히브리 12장 끝절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그는 경험하셔야 됐다. 그분은 죄인들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하셔야 하였다. 겟세마네 목요일 밤부터 우리는 금요일이죠. 자정까지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오후 3시까지 10시까지 근 12시간 동안 예수님은 중보자가 없이 사셨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가 인간의 중보자로 취임할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시련 앞에 중보를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죄 많은 인간의 대속주와 보증인으로 사신 주님께서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은혜 시간이 없는 중보자가 없는 그때는 자비는 거두어지고 공의가 직접 임할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셨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가지고자 원하셨다. 한 번도 아버지께서 떠난 적이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떠나신 거예요. 임재를 거두신 거예요. 천사들이 임재도 거두신 거예요. 혀를 다신 주님은 홀로 아버지의 공의 앞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피통의 울부짖음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아버지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 죽음과의 마지막 대정투에서 엄청난 슬픔 때문에 땅구멍에서 피처럼 물이 흘러내렸다. 구원의 간증의 기도가 입술에서 3번씩이나 흘러나갔다. 하늘은 그 광경을 도무지 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렸다. 예수께서 중보자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모습이에요. 그분까지라도 너무 고통스러웠죠. 중보자 일이 무엇입니까? 시간 관계상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품성을 만드는 것이 중보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중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리 금은 죄라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의와 구원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 중보의 목적입니다. 중보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중보는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끝나고 죄에서 속량되어지고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보의 일입니다. 중보가 끝났단 말의 의미가 뭔가? 그들의 생에서 죄가 끝났으므로 이제 영원한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 죄악에서 구속을 받아 피 뿌림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죄는 다 영혼의 성소에서 흘러나가고 말라버렸고 죄가 들어오는 강물은 다 말라버렸고 이제 영원한 의가 마음에 들어와서 그를 붙들어주고 있다. 이것이 그분의 중보의 일이다. 죄를 용서하고 의를 영원히 그들 속에 고정시켜주는 것, 사단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그분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보의 일이다. 그분은 중보를 통하여 이 일을 할 성령을 나누어 주기 원하신다. 성령. 이 중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내 속죄이다. 우리의 연장에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내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경계히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신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분의 중보의 일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합니다. 중보자가 없다 말의 의미는 이 기도가 더 이상 없다, 끝났다 뜻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제자들은 다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저들을 떠나 하늘에 갈 텐데 내 기도는 이것입니다. 저들을 아버지의 품성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분의 중보는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흰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일이 중보의 일입니다. 또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다.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인을 칠 것이다. 비결은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셔야 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계속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중보의 일입니다. 또요,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이루어 놓은 그 품성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품성을 내가 이제 12제자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런 사람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 아,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사랑한 사람처럼 저들도 아버지께서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온전한 품성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중보의 일이죠. 좀 더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죄 곧 하나님과, 중보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요, 그때까지 하나가 안 되어지면 그 이유에 있다 없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있습니다. 속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다 병 나았다. 죄의 병이 다 고쳐졌다. 죄가 끝났다. 어떻게 알죠? 율법이 다 지켜지고 있구나. 이것이 계시록 14장 12절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죠.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난 다음,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용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요, 여러분, 이 처방 받으면요 영생합니다. 예,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죽었지만 부활했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영원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죄 처방을 받으면 영생합니다. 영생. 맞아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질 뿐 아니라 그 다음요,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아멘. 이것이 뭐다? 속죄다. 주님께 하늘에 뭐 하신다? 속죄하고 계신다. 의례 시간에 중보자 없단 말의 의미는 속죄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범죄에 대한 치료와 상처 아물게 하는 병은 문 닫았다. 이제 의사도 없다. 의사 끝냈다. 이제 뭐하러 오시죠? 왕으로 오시죠. 왕으로. 의사로 오는 게 아니죠. 이제 왕으로 오시죠. 우리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 아파요 이러면 의사 없다니까요. 병원 문 닫았다니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광 소하게 필요하게 하고 우리 자기 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예, 영원한 구속을 이루사. 히브리 9장 12절의 말씀.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왜 가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하늘에 가셨다. 피가 없이는 아무도 죄사함이 없다. 하늘에는 더 좋은 제물, 당신 자신이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셨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고 계신다. 오직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 주님은 하늘 성소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9장 28절. 그가 이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 따라하십시오.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그 나타나실 때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이요. 수많은 제사 예배의 목적은 성도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명하셨다. 왜 수많은 짐승을 죽여야 됐는가? 죄의 병 낫게 하려고. 그런데 구약의 짐승들을 통해서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배의 본질은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됐다. 죄가 아직도 기억의 창고에서 안 지워져 있다. 예배의 본질은 이것까지 없애주는 것인데요. 예배의 본질은 완전케 하려고요. 정결케 하려고, 다시는 과거의 죄가 기억나지 않게 할 정도로 고쳐주려고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실 때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신 까닭은 왜요? 죄를 없이 하려고 한 몸으로 이 땅에 뭐 하셨다? 오셨다. 다시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죄를 없이 하려고.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 그가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러 온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 그럼 6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가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죄가 없은 그분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분 자신처럼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6절, 7절은 말하죠. 아무도 속지 말라. 그를 안으로 하면서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가짜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나이다 생각하고요.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의로워졌죠.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하시는데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딱 끝내시고, 제사는 이제 필요 없죠. 하늘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는가? 그 후에 원수들이 자신의 발등상, 발밑에 목덜미가 밟힐 때까지, 뱀 잡을 때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뱀이 확 돌아서 물어버리죠. 근데 뱀 잡는 사람은 어디를 잡던가요? 딱 잡죠. 발등상이란 말의 원어는 뭔가? 발로 상대방의 목덜미를 꽉 밟다 뜻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 원수를 속히 내 발밑에 복종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기다리시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언제까지 중보하시는가? 적용합니다. 예수를 따라 성서로 온 사람들의 삶 속에 사단 마귀가 발밑에 밟힐 때까지 중보해 준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짧게 요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품성을 영원히 새겨버리겠다. 어려운 말로 율법을, 마음과 생각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저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뭐가요? 중보가 끝난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요. 영원히 온전케 되어버렸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소는 여기 읽어보세요. 예, 지성소입니다.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진심으로 저를 회개하며 용서를 받습니다. 의가 입혀집니다. 의가 고정되어집니다.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되어집니다. 그러면 죄가 도말되고 영생, 이런 사람들만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왜요? 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서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아버지 앞에, 천사 앞에서 인정해 주겠다. 셋째 천사 기별이 마칠 것입니다. 중보는 끝날 것입니다. 에스겔 9장 끝절의 말씀 4번 다 이루었다고 천사는 하늘에 올라갑니다. 행전 3장 19절 늦은 비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중보자 없을 때를 위해서 준비가 갖추어졌다. 늦은 비를 받고 죄 도말을 받았으므로 중보자 없이 설 준비가 갖추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들은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 돌아온 천사는 그 일이 맞춰진 것을 보고한다. 에스겔 9장 끝절의 말씀이요. 마지막 시험이 이미 주어졌고 1호 효명이요. 계명에 충성된 사실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받았다. 이런 사람만 중보자 없이 서게 될 텐데,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중보 사업을 거친다. 16장 17절 다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리니까요, 큰 지진이 일어나죠. 세상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마지막 판결문이 낭독되어집니다. 그대로 되라, 끝났다. 천사들은 멸류관을 벗는다. 생사의 모든 사람 운명은 결정되었고 죄는 도말되었고 백성들의 숫자는 다 찼다.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때 하늘 변호사 중보자가 아버지 앞에 없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임재 앞에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중보자 없이 서려면, 살아계신 인을 받고 환난 때의 보호를 받게 되려면 예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만 한다. 이런 일에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등한히 하면서 그때도 우리를 서게 해주겠지? 예, 중보자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예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여야 한다. 이 준비가 너무 필요한데, 이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너 준비 오면 해주겠지 뭐. 주님은 우리의 재판장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해주겠지 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피난처가 없다. 지금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변호사, 중보자 없다. 이미 판결은 내렸고 재판정은 끝났다. 그러므로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지 못하면 늦은 비는커녕 인침은커녕 중보자 없이 절대 못 산다. 지금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중보가 끝나면 환난이 올 것입니다. 속죄의 피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문은 하늘에서 낭독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거두어졌습니다. 여기 때가 우리 앞에 곧 이르러 옵니다. 잠도 깰 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옥죄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참 두렵고 심각한 날이죠. 튀르키예 지진이 다 무참히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요. 사단은 자신의 수확물을 한꺼번에 가져가 버렸어요. 그죠? 가져가 버렸어요. 와이프는 계시 가운데 주님께서 지성소에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방울 소리를 들었다. 대제사장의 치맛자락 밑에 153개의 방울이 달려있죠. 지성소에서 딸랑딸랑딸랑 성소로 나오는 거의 뜻들로. 예내시는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여러 날 이동하고 있었다라고 계시를 기록했죠. 그때 이 땅에 칠장이 막 임하기 시작해요. 땅은 분노하고 사형 명령이 막 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뜰에 잠시 머물죠. 그때가 칠장과 환란 때죠. 지상은 어둠으로 덮이고 중보자가 없고, 그때까지는 악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은 사라져버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히 마귀가 지배해버린다. 중보자 없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할지를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이때 만약 죄가 기억이 나고 죄가 떠오르면 확신은 가질 수 없다. 죄가 도말되는 사람들은 이 죄들이 속죄의 보혈로 도말될 것이므로 기억할 수 없을 것인데, 만약 기억되면 뭐 받지 못한 거예요? 도말 받지 못한 거예요. 사단은 그러므로 지금 사소한 거야. 뭐 이게 뭐 큰 대수라고 되라고 라고 자꾸 속인다. 생애의 사소한 부분은 주님께서 눈 감아 줄 것처럼 마귀가 착각시키고 있다. 에서는 팥죽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팥죽. 먹는 것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먹는 것. 주님은 죄를 변명하라 감추어 두고자 하여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두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모두 정복당한다. 장로 목사가 되어서 장이 되어서 높임받은 사람일수록 더 악하다. 그들에게 마귀의 성리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대정토 하거래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목사들이 혀가 썩을 것이고 눈이 썩을 것이다. 저 같은 재림교회 기별자들은 안 그렇겠죠. 그죠?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충 보십시오. 대충에 모인 회의 석상에 화이트분이 계시를 보는데 얼마는 7장을 받을 것이고 얼마는 벌레의 법이 될 것이고. 예,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분과 더불어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나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다음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강하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질적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요 의의 생명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여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백성들은 변화를 한다. 그때 생명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간다. 만일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며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사는 자들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죄 없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 위에 오시기 전에 성소를 떠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읽었습니다. 이 거룩한 주제 앞에 성령을 통한 평강한 열매가 연단되어 맺힘으로 이 날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지금 주님의 중보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일에 아무도 실패하거나 게으르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이 일에 하늘과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게 하셔서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를 증가하는 은혜의 기념비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동산의 구성원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은혜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내므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중보의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고 칠제함과 마지막 야곱의 환난과 시련을 다 통과하고 합의하시면 주님 살아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혹 인생 연수 때문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든 자가 있거든 인을 맞은 모습으로 잠잘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